alright, 잘 오셨습니다. 저는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2서의 구절대 구절 성경 공부를 이어가겠는데 저는 바라지만 오늘 이걸 어떻게든 마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요한 1서의 총 5장을 살펴본 바 있고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그 책 전체가 바울과 조화됨을 보여드렸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물론 바울은 신약 교리의 핵심적인 인물인데 우린 그걸 바울의 교리라 부릅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나눌 수 있는지 요한과 베드로와 다른 모든 사도들이 바울과 일치하는 걸 왜 찾아야 하는지를 말했고 우린 그걸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 2서에 와 있는데 저는 요한 2서를 공부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책은 신약에서 가장 짧은 책인데 그 안에는 매우 적은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 여기서 어떤 선한 교리들을 찾아내 왔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이 책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여성이 목사나 집사가 될 수 없다는 걸 봤는데 성경에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책이 바울과 얼마나 많이 일치하는지를 봤는데 3절에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말하고 있죠. 앞서 2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전을 봤는데 4절에서는 아버지께 받은 명령이 나오고 6절에서는 다른 계명도 나오죠. 그 계명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속이는 자들과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는 영지주의를 살폈고 참된 교회가 있는 반면 거짓 교회가 있음을 봤습니다. 거짓 교회 안에는 속이는 자들이 있고 이 속이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들이라 불립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무엇을 했는지를 아십니까? 마귀는 종교인들을 움직여 왔는데 예수께서 자신이 일을 하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내보내어 전파하고 가르치게 하시며 기독교 신앙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마귀는 분노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나도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나의 거짓 교회를 세워야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그가 거짓 사도들을 가진 걸 봤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마귀의 사역자들인데 지난 시간 우리는 그들이 사탄의 사역자들인 것을 봤죠. 그들은 마귀들의 교리를 세웠는데 지금 이 세상에는 참된 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거짓 교회도 있으며 어쩌면 우리는 그걸 거짓 교회들이라 불러야 할지 모른다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거짓 교회들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걸 더 알려주셨냐 보세요.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거짓 교회들 안에 한 창녀가 있고 그녀가 그들의 우두머리라 하셨습니다. 그녀는 성도들의 피로 취해 있는데 그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크리스찬들을 죽여왔으며 그녀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닌데 로마를 보십시오. 저는 어떻게 달리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저 로마를 보십시오. 로마 교회, 교황권, 또 로마가 해왔던 모든 일들, 스페인 종교재판 같은 것들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를 가지셨고 우리는 거짓 교회 또한 봅니다. 7절에서 여러분에게 주의하라고 하는데 많은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나왔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을 부인하는데 그들이 속이는 자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만적인 거짓 교회가 거짓 가르침을 가졌고 참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8절부터 볼 텐데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랑과 진리입니다. 요한 2서의 주제는 사랑과 진리이며 사랑 안에서 걷기, 진리 안에서 걷기인데 8절에 와서 우리는 이걸 봅니다. 당신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걸으며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인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 그것에 대한 상들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들이 있는데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하늘에서 상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지만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으나 상들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8절을 보겠는데 여기서 시작하죠.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분이고 그분께서는 당신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까요? 주를 더 섬길수록 당신은 더 많은 상을 받는데 실족하지 않고 죄에 빠지거나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주를 섬기면 당신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할 것이 많은데 이것 또한 바울과 맥을 같이 하고 베드로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즉 바울, 베드로, 요한 그들 모두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섬기면 보상을 받는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건 휴거 이후인데 오늘 우리는 그걸 다루겠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보상을 받게 될 텐데 그건 7심판과 연관되어 있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7심판들이라는 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셨으면 보십시오. 구절은 이렇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이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당신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늘의 보상들을 가졌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죠. 저는 본문이 당신이 이미 확보한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본문을 읽어보면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는 것은 당신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실족으로 인해 그것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은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했고 그가 당신에게 보상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걸 취소하겠다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시기로 한 선물을 취소하지는 않으시는데 그는 당신에게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주셨고 그걸 회수하지는 않으십니다. 따라서 저는 본문이 당신이 이미 확보한 보상을 잃어버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 더 받을 수 있었던 보상을 상실하는 걸 말한다고 봅니다. 오케이, 그게 말이 되나요? 성경은 그걸 두려움이라 말씀하는데 저는 그 두려움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고 그래서 상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라고 봅니다. 나는 성령보다 육신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겠구나. 예수님을 더 섬겼으면 그걸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놓치는구나.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봅시다. 이걸 보시겠는데 당신이 구원받은 후에 하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오케이, 저는 이걸 가지고 다른 시간들에서 말했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이들이 베마시트라 부르는 것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alright? 저는 최근 그리스어를 인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용어 사용을 자주 들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데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부르고 우리는 골로새서 3장에서 이 보상들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나 보세요.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해 보응을 받으리니 이 일에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여러분은 보상을 받을 건데 성경은 크리스찬인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 보상은 여러분의 섬김에 근거하는데 즉 섬김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보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갈보리에서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생애에서 행한 죄들은 이미 용서받았고 피 아래에 있는데 판단을 받았죠. 따라서 하늘에 갔을 때 우리는 자신의 죄들로 인해 심판받지는 않을 텐데 그것들은 벌써 심판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섬김으로 판단받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느냐 아니면 너는 너 자신만을 섬겼느냐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 한 일로 보상받을 것이다. 네가 자신을 위해 한 일들로는 보상받지 못한다 하시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늘에서 받을 것이 있기를 원하니까요. 저는 어떤 보상을 원합니다. 그것은 또한 유업이라 불리는데 저는 그게 유업이라 불리는 게 흥미롭습니다. 다른 본문으로 가서 베드로가 쓴 것을 보겠는데 베드로도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먼저 3절을 보겠는데 자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이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오케이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따라서 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이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에서 보상들을 받을 텐데 우리는 상속 유업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겼던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업으로 돌려주실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부르는데 로마서 14장으로 가봅시다. 몇 군데 볼 것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걸 말했으면 하지만 1시간 전체를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부르는데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느 날 우리 자신에 대한 회개 보고를 할 텐데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언제 어디서 일어나게 되나요? 교회 시대 끝에 휴거가 일어나면 온라인 휴거 때 모든 크리스찬들은 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릴 텐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말했듯이 이것을 베마 시트라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베마라 부르고 그 철자를 BEMA라고 씁니다. 그래요? 저는 헬라어를 배웠고 제가 지금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JP 그린의 성경을 들고 있는데 이건 신약 전체를 담고 있고 거기서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여기서 그들은 베마라는 단어를 인용하는데 저는 헬라어 인용하기를 좋아하진 않지만 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여기 나오는데 로마서 14장 10절 10절 베마 시트 보실 수 있다면 보십시오. 제 손가락을 따라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헬라어를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그는 한쪽에 킹제임스 본문을 놓고 모든 헬라어 단어들을 영어에 매칭해서 그 아래 표시했습니다. 이거 잘 되어 있는데 심판석이라는 단어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로 그것은 베마티입니다. 베마티 보시면 베마티 여기서 그들은 BEMA 베마를 추출했습니다. 따라서 헬라어를 인용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철자를 문법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저는 헬라어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하는 한 가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베마시트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베마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실 베마티입니다. 발음이 약간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서 브레이커 형제 베마시트가 어떤 겁니까? 베마시트가 뭐죠? 하기 때문인데 그들은 헬라어를 즐겨 인용하는 선생들 밑에 있고 그 교사들은 이걸 베마시트라 부릅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는데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저는 그런 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헬라어로 가기를 좋아하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휴거 이후에 있을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께 심판받을 겁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판단하실 텐데 우리가 그를 위해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을 보시겠죠. 이제 성경이 이것에 대해 앞으로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될지 말씀하는 걸 보겠는데 고린도 후서 5장 우리 죄들이 이미 용서받은 거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는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섬김에 대해서만 회개 보고할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했던 일에 대해 우리는 보상을 받을 텐데요. 우리가 주를 위해 한 일이 없다면 제 생각에 거기서 약간 창피를 당할 텐데 여러분은 거기서 내가 더 잘했으면 많은 상을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할 겁니다. 힘써 주를 섬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 그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11절을 봅시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났음을 나는 또한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들을 설명하지는 않을 텐데 그것들은 갈보리에서 심판받았고 앞으로는 섬김에 대해 판단을 받는데 거기 공포가 있나요? 그게 어떤 공포일까요? 네, 잠시 몇 구절 보여드리겠는데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실 겁니다. 그 공포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이 살았는가를 아는 데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길 수 있었는데도 충분히 섬기지 않았던 것, 그럼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 말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주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인용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을 봅시다. 여러분께 다시 그 단어를 보여드리겠는데 말했듯이 저는 헬라어를 인용하기를 싫어하지만 학교에서 저는 헬라어를 배웠고 저 사람들보다는 헬라어를 더 잘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한데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보면서 킹제임스를 고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고 성경을 고치지 않는데 저는 킹제임스가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이 성경은 정확히 번역되었죠.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텐데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고 그들이 베마라 부르는 단어가 나옵니다만 그건 베마토스입니다. 여기서는 베마토스라고 쓰였는데 즉 베마토스. 여러분은 헬라어로 갈 필요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베마시트라는 단어를 얻었는데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베마시트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베마시트라는 단어를 얻은 출처가 여기라는 거 아십시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저는 헬라어를 즐겨 인용하지 않고 다만 요새 아주 빈번히 자주 제게 이메일이 오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물어보면서 베마시트에 대해 알려주세요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언급합니다. 그 사람들은 킹제임스 단어 대신에 항상 헬라어를 인용하는 선생들로부터 그 말을 들은 것인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겠는데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더 알려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섬김에 대해 거기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12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이제 무엇이 언급되는지 그 목록을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따라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했던 일들에 대한 보상인데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입니다. 또 세 가지 다른 것들도 언급이 되는데 그 나머지 세 가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섬겼을 때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섬겼을 때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섬겼으면 금, 은, 보석들을 받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자기를 섬겼으면 세 가지 나무, 건초, 짚이 나오는데 나무, 건초, 짚이죠. 우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을지를 읽을 텐데 이건 마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불이 지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이 지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지상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불에 한번 넣어보자. 네가 나를 위해 한 일들은 금, 은, 보석이 되어서 남을 것이고 자신을 위해 했던 일들은 나무, 건초, 짚이 될 것이다. 나무, 건초, 짚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들은 불태워집니다. 뭔가 태워질 때 뭐가 생겨나나요? 연기가 생깁니다. 따라서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당신은 심각하게 아주 잘못 살았던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당신은 전 생애를 육신적으로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전체가 당신 때문에 연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사람들 아마 컬럭 할 텐데 워낙에 많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채워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불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당신은 무엇을 얻었나 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단지 한 조각의 금이나 그런 것을 챙기겠죠. 작은 보석 한 개를 거기서 건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네가 나를 위해 한 전부구나. 나는 네게 30, 40, 50, 60년의 기간을 줬고 넌 그 기간을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네가 나를 위해 한 일은 단지 그것뿐이냐? 여기에 네 보상이 있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수치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공포를 알라고 하는데 그 공포스럽지 않을까요? 영원 중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랑의 증표가 아주 적다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말하는데 저는 여기로 깊이 들어갈 시간은 없지만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왕관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면 왕관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마치 이 보석들 중에 일부가 그 왕관을 장식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 구절을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그건 구약에 있는 구절이고 스가랴서 9장 16절 거기서 왕관에 있는 보석들을 말합니다. 그건 즉 여러분이 누군가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여러분이 왕관 곧 구령자의 왕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보석들은 여러분이 주께로 인도한 사람들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제가 누군가 주께 인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해당하는 보석을 제 왕관에 넣으실 겁니다. 제가 다른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했으면 여기 에메랄드가 오고 하는 식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 은, 보석들을 주시는 걸 가지고 금 왕관을 만들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인도한 모든 사람들이 보석들이 되어서 왕관을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듣고 왜죠? 왜 당신은 왕관을 원하는 거죠? 왜 당신은 금 같은 걸 원하죠? 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마겟돈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그와 함께 귀환하면 예수께서는 왕으로서 왕국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데 저와 함께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겠는데 계시록을 먼저 보죠. 1장 6절. 하나님 곧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즉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귀환해서 천년왕국을 통치할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보좌에서 천년을 통치하시고 구원을 받은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 어쩌면 왕관이 우리의 신분을 표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크리스찬 통치자로서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얻게 될 보상인 여러 왕관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과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치할 땅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을 것이고 그건 즉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 당신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와 상관이 있겠죠. 더 많이 주를 위해 일하고 혼들을 이겨왔으면 주께서는 천년왕국에서 당신께 더 많은 것을 통치하게 하실 겁니다. 당신이 주님을 위해 일을 덜 했으면 그와 함께 통치할 것이 적을 겁니다. 그런 뜻 같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아주 빨리 보겠는데 고린도 전서 3장을 봅시다. 고린도 전서 3장 12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당신이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데 이 심판석은 당신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기서 이루어진 심판의 근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죄들이 심판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휴거됩니다. 한데 구원받은 이후에 당신이 행한 모든 일들은 불로써 시험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한 일들은 불태워지고 연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한 일들은 금, 은, 보석들로 남을 것이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혹자는 이걸 베마 시트라고 부르고 또 말하지만 저는 베마란 단어 대신에 베마티, 베마토스를 보고 그건 좀 다르죠. 어쨌든 그들은 베마 시트라 부릅니다. 즉 성경에 따르면 휴거 이후에 크리스찬들이 통과해야 할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을 판단받는 곳인데 또 말하지만 그들의 죄들을 심판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이미 저기서 심판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 죄들은 피 아래서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심판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석에서 받을 것들은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처할 위치와 상관이 있겠죠. 더 많은 상을 받은 이들은 더 많은 책무를 가질 것이고 보상이 적은 이들은 책무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눈에 어떻게 보일지 말이죠. 여러분의 상이 가득하면 그들은 당신은 교회 시대에 살면서 주님을 많이 사랑했나 보군요.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었군요. 할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종종 그분을 위해 고난당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분을 위해 크리스찬이었던 그들이 죽거나 10년 정도 고문당하다거나 결국 죽임당했을 수도 있죠. 알다시피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행한 박해로부터 포포브, 웅브란트 같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고수하다가 고난을 받았는데 저는 그들이 하늘에서 많은 보상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심판이 앞으로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요한 2서로 돌아오겠는데 제가 느끼기로 이건 제가 기대하고 있지만 또한 두려운 일이기도 한데 이는 제가 주님을 위해 뭘 했을까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제 이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에 언제나 놀라는데 당신이 그 일을 상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사랑해서 한 것입니까? 제 말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의무감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기뻐하진 않죠. 또 한편으로 여러분은 그 일을 하는 걸 기뻐서 사랑으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궁금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상을 바라고 그 일을 했으므로 상 주겠다 라고 과연 하실까 하는 거죠. 제 말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할 때 때가 됐으니 오늘 교회 가야지. 오케이 교회 가야지. 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지만 정작 그들의 본심은 집에 머물면서 풋볼 경기나 보고 싶은데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들이 행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사랑으로 행치 않았고 단지 습관적으로 행했을 뿐입니다.
전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데, 그래서 저는 보상의 어떤 부분이 그 일을 행한 동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다시피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이유가 이걸 원해서입니다. 그들은 자, 나는 이 일로 많은 돈을 벌어야지. 돈이 내 일의 동기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그들은 빈번히 타협합니다. 그들이 죄에 대해서 적게 설교할수록 헌금이 늘어나는데, 여러분 생각에 그들이 하늘에서 상을 받겠습니까? 혹은 그들의 보상은 이 땅에서 받은 돈일 것 같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당신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며 섬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해서인가요? 혹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돈을 바래서인가요? 저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목사들을 아는데 그들과 얘기해보면 나는 의무감에 이 일을 하고 있어. 사실 나는 지금 받는 보수가 꽤 흡족한데 종종 나는 교인들의 헌금이 줄어들까봐 이런 주제로 설교하지 않는다네. 여러분 그들이 타협하는 것을 보는데 그들은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기들의 전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서 뒤로 빠져 있는데 이는 그들이 땅의 보상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에서 받을 보상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사역자들이 하늘에 갔을 때 과연 놀라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람의 외적인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 상태를 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케이, 네가 했던 사역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 온 마음을 내게 주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또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너는 나를 섬겼느냐 그게 아니라면 땅의 보상을 받기 위해 너는 사역을 했느냐 하실 겁니다. 헬로 모든 고개가 숙여지고 모든 눈들이 감기며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할 겁니다. 제 말은 그 심판석은 단지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인데 그래 내가 주를 위해 그걸 했으니 상을 받아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동기까지 나올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제 말 의미를 이해하셨나요?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보셨다면 이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쓰레기 버려라 했는데 그들이 알았어요 아빠 터덜터덜 걸어가면 여러분은 그들이 그 일을 기뻐서가 아니라 마지못해 했음을 알죠? 맞나요? 어쨌든 그들은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그래 네가 그 일을 했으니 내가 상을 줘야겠다 하는 대신에 그들이 그 일을 좀 더 기꺼이 할 수 없었을까? 내가 그들에게 충분한 상을 줄 수는 없겠는데 내가 느끼기로 그들은 마지못해 한 거지 가족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기꺼이 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나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나요? 우리는 그들이 그걸 원해서 기꺼이 하는 걸 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그걸 원하기를 바라죠. 여러분 단지 의무감 때문에 행하지 말기를 바라는데 그걸 진정 원하기 때문에 하세요. 따라서 주를 섬기되 그래 이게 옳으니까 주를 섬길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그래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분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거야. 나는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찾겠어 라고 하면 그러한 여러분은 더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동기를 지녔으니까요. 틀린 동기는 단지 돈 때문이거나 명예 때문인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많은 이들이 명예를 원하고 많은 이들이 돈을 바라는데 또 많은 이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제가 유튜브에서 명성을 바라기 때문이 아닌데 종종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로버트 브레이커 전 당신의 완전 팬입니다. 당신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죠. 그럼 저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에게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는 인지도, 명예, 돈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단지 알고 싶은 것은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저는 주를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alright?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가요? 네, 모두 그렇죠. 아멘. 우리 모두는 청구서를 지불해야 하지만 저는 돈 때문에만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이 일을 합니다. 오케이, 저는 제 보상이 어떠할지 궁금한데요. 전 제가 하늘에 갔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는 제가 마음을 다해서 바른 동기로 주를 섬기고자 했기 때문이죠. 주를 위해서 그분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한 거지 명예나 돈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8절로 돌아와서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확인하며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구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아십니까? 그곳일 건데요. 여러분은 자신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저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장소로 갈 텐데 그건 여러분이 자기 죄값의 지불을 거절했기 때문이고 그러면 다른 곳에서 자기 죄들로 인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안에 안 계시죠.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지 검증하라고 여러분께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요한일서 8절이 말씀하기를 너희 자신을 살펴서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는지, 나는 어느 날 충분한 보상을 받을지 혹은 받지 못할지, 내 마음에 어떤 작은 비밀스러운 죄가 있었다면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정작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느 날 그 사실은 드러날 것이고 어느 날 온 하늘이 여러분을 내려다보면서 그 이름을 호명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을 바라볼 것이고 거기에 자욱한 연기가 일어나거나 혹은 작은 연기만 일고 많은 보상이 남겨지겠죠. 오케이? 이것이 성경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저는 그가 여기 요한이서 8절에서 그걸 언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아닙니다. 2절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은 영원한 안전을 다뤘습니다. 어떻게 저자가 2절에서 영원한 안전에 대해서 말했으면서 9절에서는 하지만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본문을 읽어봅시다. 9절에서 그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누구든지 범법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교리가 뭔가 이게 후 메시지 아닐까요? 이전에 우리는 초기 교회가 예수께서 누구이신가에 집중했었다는 걸 말했는데 그가 누구이신지 믿으라고 그들은 전했죠. 근데 바울에 이르러서 그 메시지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으라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믿으라는 것은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교리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혹은 메시아이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후 메시지로 돌아간 건데 우린 요한일서 2장에서 그걸 살펴봤으며 거기서 그는 후 메시지와 what 메시지를 번갈아가며 전합니다. 그가 여기서도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걸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범법하고 죄를 짓는 자,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자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이걸 들어서 그들은 사람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믿음을 계속 갖고 유지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계속 봅시다. 그건 2절과 다르고 2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니라고 말하죠.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 안에는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고 그걸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다고 말씀하죠. 따라서 저자는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여기서 뭘 말하나요? 온라인? 누구든지 범법한다는 것은 뭔가 대적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여러분이 죄인이고 참된 교리를 결코 믿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는 애초에 구원을 받지 못한 건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참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하셨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아버지도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구원 상실에 대한 메시지를 찾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문맥과 상관없이 구절들을 가져다가 그 한 구절 읽으면서 당신이 범죄하고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없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죠. 그는 본문 전체를 본 게 아닌데 2절을 놓친 겁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몇몇 구절을 뽑아서 바울의 교리인 영원한 안전을 그 건전한 성경 교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2절은 영원한 안전을 말했으니까요. 그렇다면 9절은 애초에 잃어버린 죄인들을 다루는 건데 그들은 참 교리를 믿지 않은 자들이고 그게 저자의 말입니다. 그래야 말이 됩니다. 이제 10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첫 몇 구절에서 저자는 난 너희들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하여서 매우 기쁘다. 난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걸 봄으로써 기쁘다고 말을 이어가는데 즉 사랑, 진리, 행함이죠. 5, 6절에서 그는 계명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행하라. 계명들을 따르라고 하는데 오케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데 이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저자는 경계하라고 하는데 7절에 그 경고가 나옵니다. 7절은 속이는 자들을 조심하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에 반대하는 거짓 교회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교리가 뭔가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교리를 말하는데 문맥상 그렇고 그가 육신 안에 오셨다면 어떤 이유로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제시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어떻게 죽으시고였고 즉 그는 우리 육신 안에 오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시는 것이었죠. 우리 죄들로 인해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복음적인 메시지를 보는데 그리스도의 교리는 단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따라서 여기에는 약간의 why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께서는 왜 육신 안에 오셨습니까? 그 답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그는 하늘에 여전히 육신을 가진 채로 계십니다. 그래서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이죠. 만일 이 교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또 참된 기독교 교리인 이 교리 안에 거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 거짓 교회로부터 나온 자들일 겁니다. 그들은 분명 영지주의자들일 것이고 그들은 창녀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들에게 그들이 거짓 교리로 속임당한 것일 텐데 그래서 그들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죠. 영지주의가 가르친 다른 교리가 뭔가요?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열등한 신이었다고 말하는데 타락천사의 한 부류였다는 거죠. 타락천사들은 고대 신화 속에서 신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가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들은 피의 대속을 부인하며 그가 부활하여 하늘에 가시지도 않았다고 말하죠. 그가 육신 안에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 is come이라는 표현은 이 표현은 이례적인데요. 그가 계속 육체를 가진 채로 하늘에 가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모든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자기들의 거짓 종교를 시작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습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이고 우린 예수님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는 건 저러저러한 것이고 하시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종교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건 앞서 우리가 봤지만 온통 이세벨이란 여인과 관련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음행과 연관된 종교 행위입니다. 그들은 음행을 버렸고 거짓 교리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금도 존재하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이 책을 가져와서 여러분께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책을 얻었는데 유품 세일을 할 때 얻었습니다. 그 제목은 기독교 교리 강의인데 앤드류 프레스턴 피바디라는 사람이 1848년에 썼습니다. 이걸 쓴 저자는 유니테리언입니다. 그는 하버드, 예일, 그 외 어떤 학교 중 하나에 다녔는데 그는 결국 보편 구원론자, 곧 유니테리언이 되었습니다. 유니테리언들은 영지주의자들과 많은 공통성을 갖고 있는데 그는 유니테리언이었죠. 저는 1848년에 나온 이 책을 봤습니다. 유니테리언주의자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교회를 맡았습니다. 이 책 전체는 그가 기독교 교리 강의라고 부르는 걸로 채워져 있는데요. 그는 설교가 아닌 강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저는 이 책을 다 읽었지만 이 전체가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나는 저렇게 믿는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데 나는 그것과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식인데 그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과 성경을 심각하게 공격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의 원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이 영감받았다고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올바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순수한 성경을 갖고 있죠. 하지만 영지주의, 유니테리언주의자들은 그걸 부정하는데 성경이 순수하지 않다고 하죠. 신성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은 아니었어. 성령, 인간의 본성, 중생, 속죄. 마지막 두 챕터가 여기서 속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말하길 나는 선한 양심으로 무죄한 분이 죄인들을 위해 죽었다는 피의 대속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이 나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하늘에 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심으로 준다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베드로 서신에서 어떤 말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값주고 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했죠.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는 베드로가 그걸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 말한 걸 공부했죠. 이것이 현대의 보편구원론 혹은 유니테리언의 교리인데 보편구원론자 유니테리언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해리엇 비처 스토우 혹은 줄리아 와드 하우였죠. 줄리아 와드 하우는 세뮤얼 클레멘스와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는데 후자는 마크 트웨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코네티컷에 살 때 한 번은 제가 그녀의 생가를 방문했었는데 저는 그녀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녀의 남편은 목사였죠. 그녀는 유니테리언이었고 공화국의 전투 찬가라는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그 노래 부르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부를 텐데 한 번은 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부르고 있길래 저는 자리에 앉아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 악한 여자였고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공화국의 전투 찬가의 가사에서 오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남부 사람들을 학살하심으로 그의 왕국을 가져오고 계시다 라고 썼죠. 그건 정말 소름 끼치는데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악한 여인이 쓴 그 노래를 절대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독교의 역사를 아신다면 기독교는 바울의 교리를 따르는 성경 신자들이 모이고 죄인들에게 피의 대속을 통한 구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어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걸 가르치는 참 교회가 이쪽 한편에 있는 것, 그리고 그 반대쪽엔 거짓 교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참 교리를 대적해서 가르치고 피의 대속도 부정한 걸 아시겠죠? 여러분이 영지주의를 아신다면 그 사상이 거짓 교회 안에 스며든 것을 아실 텐데 저는 그 교회를 로마 교회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행위 복음을 가르치죠. 카톨릭 사상은 당신이 이런 선행들을 하면 되는데 당신에게는 인간 사제들도 필요하다 하는데 아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하는데 저에게는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행위 복음을 만듭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방법은 참 교회는 항상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라. 그분의 완성된 일을 믿으라고 했고 당신이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닌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믿으라고 했던 겁니다. 거짓 교회는 반대로 자신의 행위를 말하면서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영지주의가 그렇고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대속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력 구원 말이죠. 이렇게 영지주의가 있고 카톨릭 사상이 있는데 현대 카톨릭 사상은 행위 복음입니다. 유니테리언주의도 그것과 같은데 현대 기독교의 상당수도 죄인들에게 자기 행위로 하늘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마귀들의 교리인데 예수께서 하신 일 대신 자기 행위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저는 참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저는 여러분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을 믿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전하고 저는 절대 당신이 이런 일을 하면 하늘을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신 행위로는 안 되는데 그분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여러분은 요한 2서에서 봅니다. 누구든지 범법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건 8절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걸 말하는 것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되죠. 왜 그는 육체 안에 오셨나요? 왜 그렇게 오신 건가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에서 피의 대속도 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반대하는 누구라도 적그리스도요 속이는 자입니다. 또 본문은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고 하는데 10절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 교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육체 안에 오셨으며 그 육체 안에 오신 목적은 세상 죄들을 위해 피의 대속을 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피의 대속과 연관되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제가 1848년에 살았다면 그래서 이 미스터 피바디가 제 집을 찾아왔다면 저는 당신 여기 들어오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자신의 책 마지막 2챕터에서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부인하셨죠? 했을 겁니다. 제가 그의 말들 중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대속 제물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 중 핵심이라고 말한다. 그는 만일 대속의 교리가 참이라면 그것은 이미 가르쳐져 온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말해왔고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사도들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나는 대속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의 말을 더 인용하겠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거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피가 끓었는데 저는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 사람 얼마나 무지한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을 부정하는구나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통에 대한 대중적인 개념의 모순을 지적해야겠다. 그 발상을 추적해보면 그 교리는 오직 삼위일체론자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삼위일체론자들로부터 나왔다고 하죠. 하하하하. 이 사람, 이 잃어버린 유니테리언주의자는 나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거부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교리도 부인한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는 자신의 영적 선조들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와 동일한 걸 믿었던 고대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나는 삼위일체를 믿는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벌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의 부조리함을 지적했다. 그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시는 걸 기뻐하셨다고 나오죠. 또 보면 그는 삼위일체를 반대하고 피 대속의 교리를 반대합니다. 이 본문들은 대속적 처벌이 죄들을 제거하거나 죄인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의미일 수 없는데 그건 단지 율법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겠다는 것이다. 죄들을 제거하는 수단은 행위인데 그건 곧 각 개인의 혼과 인격에 달려있고 대속은 그것과 어떤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 이 사람은 No, 예수는 내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없고 나를 용서할 수 없다. 난 내 자신의 행위로 용서받겠다. 이 얼마나 잃어버린 죄인입니까?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는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건 기독교인들이 가르치는 것이고 난 이렇게 믿는다. 나는 그거가 반대로 믿는다 하죠. 그는 또 말하기를 크리스천들은 그의 피를 믿으라면서 화목 제물을 믿는데 그는 이렇게 씁니다. 그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인데 그의 피의 믿음으로 라고 썼죠. 그는 난 그걸 믿지 않는다 하는데 나는 피가 죄들을 용서한다는 걸 믿지 않는데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들을 스스로 용서받으라는 뜻이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흘려진 피는 우리 마음과 양심에 뿌려질 수 없고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죄값이 지불되었다거나 또는 우리 대신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러한 교리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근본적 차이는 없다. 그는 예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오래전에 죽으셨으므로 우리 죄들이 그걸로 용서받지 못한다. 난 그걸 믿을 수 없다고 한 건데 그는 계속 그렇게 씁니다. 저는 나머지 부분을 읽고 싶지 않은데 아주 역겹기 때문입니다. 아주 역겨운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공격합니다. 미스터 피바디, 전 이 사람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고 정보들을 찾았는데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가 완전히 잃어버린 죄인이란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눈을 보면 잃어버린 죄인의 눈입니다. 저는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그런 생각은 하기 싫죠. 그는 유니테리언 교리를 받아들였는데 유니테리언들, 보편 구원론자들은 뭘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이 남자를 우리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는 그의 피와 그의 완성된 사역을 믿지 않겠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죠. 이렇게 그들은 자력 구원의 복음을 믿었는데 아주 슬프죠. 요한 2서로 돌아와서 그들이 누굽니까? 7절에서 그들은 세상에 나온 속이는 자들이었죠. 8절에서 그들에게는 어떤 보상도 없을 것이라 하는데 이는 그들이 구원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된 구원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그분의 삼위의 한 위격이심을 믿지 않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저는 그들을 형제로 수용하면서 다 괜찮아요.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저 받아주겠습니다. 전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해서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전 미국에 걸쳐서 전 세상에 걸쳐서 거짓 교회들이 퍼져 있는데 그들은 크리스찬 교회를 자처하지만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 대신에 자기들의 행위를 믿습니다. 그건 정말 슬픈 일인데 서글픈 일이죠.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을 가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자처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그들과 어떤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점이 되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들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느니라.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거짓 교리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1930년대와 40년대 미국에는 전미교회협의회 NCC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회들을 하나로 묶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헤이 개신교도들, 헤이 카톨릭들 모두 하나로 모이자. 우리를 나눴던 많은 교리들을 제거하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교리들로 하나가 되자 했죠. 여러분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선택한 것 같습니까? No. 그들은 그걸 가장 먼저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자신의 어떤 행위로 하늘에 갈 수 있다 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죠. 참된 성경 신자인 저는 절대 전미교회 협의회에 가담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교회 연합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에큐메니칼주의라고 부르는 걸 실행했습니다. 에큐, C가 하나일 텐데 저는 C를 좀 잘못 쓰곤 합니다. 이건 아마 틀렸을 텐데 C가 하나일 텐데 저는 CC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보기에 더 나으니까요. 에큐메니칼주의자는 항상 연합하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임으로 하나가 됩시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들에게 당신한테 있어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물으면 그들은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저는 단지 그가 타인들을 위해 죽은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걸 저한테 적용하지는 않으며 저 또한 타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자 합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 중에 다수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의 피 대신에 자기 희생을 믿는데 성경 우리 자신의 희생이 아닌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마귀가 복음을 왜곡시켰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모든 일들과 그것들을 신뢰한 데서 돌이켜서 네가 희생하고 선한 일들을 하면 어떤 행위들이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종교 의식들을 하면 그에게 희생을 바치면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저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난 너를 받아줄 수 없다.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일을 거부했다 하실 겁니다. 정말 슬프고 또 슬픈 일이죠. 히브리서를 아주 빨리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겠는데 전 여러분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차이점을 아시길 바랍니다. 참 교회는 예수께서 너를 위해 하신 일을 믿으라 이렇게 하고 거짓 교회는 스스로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건 마치 미사 같은데 안 그런가요? 카톨릭 교회를 가면 그들은 미사를 드리면서 이게 당신의 죄를 용서할 겁니다. 이거 받으세요 하는데 성경은 그럴 수 없다. 그건 죄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카톨릭과 그 사상을 연구해 보셨다면 전 해봤지만 그들은 미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복적인 희생제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화채설을 믿는데 하나님의 몸을 하늘에서 불러내려서 작은 빵 조각 안에 넣겠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먹겠다는 겁니다. 그건 식인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걸 반복되는 희생제라고 하는데 성경은 No! 한 번 희생제가 우리를 구원하고 더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12절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저는 제 교리가 정직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미혹당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전하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건데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자기 행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걸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이서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책을 끝내겠습니다. 요한이서 10절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를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한 사람과 어떠한 교제도 하면 안 됩니다. 11절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저는 악한 자들의 행위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을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데 저는 그들을 멀리합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고맙네요. 요한. 제 말은 이 책이 단지 13구절이라는 건데 그는 여기에 교리를 조금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지만 너희와 만나서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는군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이봐요. 당신은 왜 좀 더 쓰지 않은 건가요? 하고 있죠. 왜 한 장 또는 2장 정도 더 쓰면서 더 많은 교리를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는 건데 그는 그러지 않았죠. 그는 여기서 끝냅니다. 이건 제게 여전히 의문인데 그가 반모섬에서 벗어났을까요? 그는 그녀의 얼굴을 마주 대서 보고자 했는데
여기서 그는 아직 반모섬의 수용소에 머물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그는 내가 너에게 가겠다 하죠. 전 모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는 많은 의문점들이 있는데 우선 1절의 선택받은 부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12절 그는 그녀와 만났을까요? 아니면 그가 나는 너희와 만나고자 한다 하지만 결국 그 바람이 불발되었을까요? 따라서 그런 것들은 어렵죠. 이제 13절에서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너희 선택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인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선택받은 부인이 있는데 그녀의 이름을 우리가 모릅니다. 한데 너희 선택받은 자매의 자녀가 무난한다 하는 건데 우리는 그녀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고서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요한이 이걸 썼다는 것과 예수님이 여기 나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 건데 주께서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바라지 않으셨죠. 13절에서 자매라고 할 때 그게 영적 의미일까요? 아니면 육신의 자매일까요? 그녀의 육신의 자매, 즉 이 두 여인이 같은 부모를 가진 그 뜻일까요? 즉 그들이 피를 나눈 자매란 뜻일까요? 아니면 요한이 이 자매와 저 자매, 동료 크리스찬 여성들로서 그들의 안부를 전하는 걸까요? 이 또한 의문인데 이는 성경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구원받았다면 다른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그리스도 안의 형제 혹은 그리스도 안의 자매라 부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걸 종종 보죠. 로마서 16장 1절로 갑시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저기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헤이 형제, 헤이 형제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헤이 자매 하고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상대가 헤이 자매 하는 거고요. 로마서 16장 1절 보세요. 로마서 16장 내가 겐 그레아에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는 그녀를 자매 베베라 부르는데 그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7장 15절에서 또 그런 걸 보죠. 이제 우리는 요한 2서의 책 끝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데 그는 그녀의 진짜 자매에게 말한 걸까요? 아니면 주 안에서 자매인 그녀가 너에게 무난한다고 한 걸까요? 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는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요한 2서를 보다 보면 수많은 의문들이 생기는데 저는 우리가 이 책을 구절대 구절로 공부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교리적 내용을 여기서 끌어내고자 했고 우리는 3편의 영상을 통해서 이 책을 봤습니다. 이 시간들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었길 바라는데 그럼에도 많은 의문점들이 남겨지죠. 첫째, 1절에서 요한이 편지를 썼던 그 여인이 누구일까요? 단서가 없습니다. 3절에서 적어도 그는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최소한 그는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중요하고 전 여기에 그걸 적어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진리에 밀착해 있는 채로 또 걸으라. 이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고 교회 시대 끝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런 일이 있을 거를 말했는데 사람들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포스타시, 배교라 부르는 대로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배교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배교자를 아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제 부친은 제게 말하기를 아들아 내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 가니 온통 피를 믿으라 피를 믿으라 피를 믿으라 했었지. 시간이 흘러서 나는 그 말을 점점 적게 듣게 되더구나 하셨죠. 저도 구원받고 나서 그 말씀이 참인 것을 알았는데 부친이 저를 데려간 이 교회 또는 저 교회에서는 피를 믿으라 피를 믿으라 피를 믿으라 했고 그러나 10, 15, 20년이 지나자 그들은 더 이상 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들이 이전에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 메시지를 더 이상 전하지 않을까요? 이는 그들 중 다수가 배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포스타시라고 부르는 대로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배교에서 피를 설교하는 걸 잊어버린다면 여러분은 뭔가를 상실할 겁니다. 여러분은 보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보상들에 대해 어디에다 써놨는데 어디 갔죠? 여기 있군요. 8절에서 여러분이 충분한 보상을 바란다면 바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로마서 3장 25절대로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인데 로마서 3장 25절은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라고 하죠.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습니까? 9, 10절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바른 교리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하는 교리인데 여러분은 삼위일체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소개한 책은 놀라웠죠. 그 저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대적했고 삼위일체 교리도 반대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 두 교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제 사역 중에 봤는데 누군가 유튜브 영상으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더 이상 그러지는 않지만요. 그는 자기 영상들에서 로버트 브레이크 거짓말쟁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그는 항상 피만 얘기하는데 그 거짓말쟁이다. 그 남자는 그런 영상들을 올렸는데 거기서 그는 삼위일체는 카톨릭 교리고 그건 틀린 것이다 라고 했죠.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다고 했는데 미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교리들로 인해 그는 참 교회로부터 거짓 교회로 옮겨진 거죠. 그가 애초에 구원받은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닌 듯 했죠. 그는 여전히 자신이 킹제임스 성경 신자라면서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성경이 하라는 대로 바른 교리, 곧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셨다는 교리에 붙어있지 않았던 겁니다. 10절에 따르면 저는 그 사람을 제 집에 들일 수 없죠. 11절에 따르면 저는 그자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런 사람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한 2서의 공부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요한 3서로 갈 텐데 전 이미 요한 2서와 3서를 대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라 시작하는데 우리는 수신인을 발견합니다. 그는 여자가 아닌 한 남자에게 편지하는데 그의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요한 2서에서 왜 여성의 이름을 공개 안 했을까요? 전 모르고 정직하게 말해서 12절에서 그는 데메드리오라는 다른 남자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기 어려운데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이 가이오는 바울이 알던 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점 또한 살펴볼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요한 3서를 바울이 알던 사람에게 썼다면 그건 제게 놀라운데 어쩌면 요한 2서도 바울이 알던 여인에게 보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브리스길라를 말했었고 어쩌면 요한 2서의 수신인이 브리스길라일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은혜가 됐길 바라며 요한 3서와 함께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다른 책을 시작할 생각이 들뜨는데 또 다른 짧은 서신서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 힘든데 결국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겠죠. God bless you.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혈을 전파하시라는 그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 보고를 할 텐데 구원을 받았으면 보상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피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전파했다면 많은 상을 받을 겁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바른 길이기 때문이죠.